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함께 올라온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산상수훈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저 시내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요, 팔복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차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붙여져 있냐면 세상의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냥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말씀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 무엇일까? 소금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부패하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두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맛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맛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특성을 생각해야 되냐면 맛에 대한 특성이에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자,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4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과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죠? 3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십시오 하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래서 참 대단해요. 그래도 꼭 한두 분은 계세요. 그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조그맣게 하셨어요. 예. 어려우실 텐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26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부모를, 내 처와 자식을,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자면 덜 사랑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선순위,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 반찬 무엇이 더 좋습니까? 그게 둘 다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 누가 더 좋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밥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해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질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서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 때에 싫다기보다는 사실은 순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와 자식,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여기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시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냐면 한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져 있죠? 자기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자기라는 수식어.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 자기라는 것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라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 자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서 내려놓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욕심이요 자기 죄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여기 고집이라는 이 구들고에 잡을 집을 쳐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을 향해서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불통이신 분 계세요? 고집불통이신 분?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냐면 고집불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행복의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NS를 보면 모든 SNS가 거의 다 음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행복한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산내진미요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배가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 고집불통은 마치 이 배가 부른 상태와 똑같은데 무엇과 같냐면 내 욕심으로 내 배가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자기라는 단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지 않는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영적 고집불통이 되어서 그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 광야를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지나가게 하실까요? 이 40년의 이 시간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내 고집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 이 자기라는 틀을 바꿔주세요. 마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자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면서 무엇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합니다.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할까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타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타적 특성이죠? 자기 자신이 녹아져 내려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려면은요, 어떤 단어가 빠져야 돼요? 자기라는 단어가 빠져야 돼요. 자기라는 단어.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에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소금이 이때 당시에 불쏘시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면 불의 화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금과 같이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버려질 때에,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세요? 혹시 부부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거나 혹은 회사 안에서 어려울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대화할 때 왜 싸우게 돼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내 마음에는 말이야, 당신 생각과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라는 단어가 붙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진 건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자기 소유, 자기 부모,
자기 처,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이것은 다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짜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느니라.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게 아닌지, 강팍한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지, 여러분,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느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자기 자신이란 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빛인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에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4,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4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불을 켰는데 그릇 안에다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야 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위치,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16절에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이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위치가 중요한데 그 위치가 무엇이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무엇을 비치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런 말씀이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 착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나쁜 행실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겸손하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나쁜 행실로 살으셨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세요? 참 이 말씀이 착한 행실, 이 단어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여기 착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good, 좋은이란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 단어가 근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좋은 땅, 좋은 나무,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나무 혹은 좋은 열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착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 칼로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하였던 그 단어, 착한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나쁜 나무는 무엇을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한다면 어떤 나무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사실은 착한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착한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에, 우리는 나쁜 나무이기에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여서 그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이 빛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실 때, 아니 내가 예수님 가운데 붙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만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날마다 내게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도저히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급하고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하는 것과 같이, 그 속음 자기 자신에 갇혀서 무엇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과 같이, 빛이 되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내 자신이 빛을 비출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과 같이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지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7절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성경 읽기를 넘어서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단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썩은 열매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섬깁니까? 그런데 그 기쁨으로 섬길 때는요, 참 좋아요. 근데 그 끝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공로가 돼서 자기의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그 안에 썩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